안녕하십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8월 30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번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심히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붙드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영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각 가정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재확산과 폭염, 태풍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선한 행실도 온전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폭우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두움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품어주셔서 영원히 잘되고 강건하며 주의 신실한 용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시옵소서. 방역과 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송진권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부산 센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대하여서 쓴 글인데 대통령께서 보시고 마음이 가서 댓글을 달았나 봅니다. 내용에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보지 않는 분들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읽겠습니다. 큰 것만. 제목은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번은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째가 마음에 좀 와 닿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운동할 때도 장로님 뒤에 손님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자,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가 봤던 이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자,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기록한 책인데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나무 이런 것들도 신으로 섬깁니다.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우상으로 그려진 그 성전 안에 70명, 장로 7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하사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사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죠.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임재의 상징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나와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1장 23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성전의 지성소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머무르셨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언약궤에 머무르셨는데 오늘 말씀 이 8장과 11장에 보면은 10장과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전 문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셔서 성읍 동쪽 산 완전히 성전으로부터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 성전에 가 계셨습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때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 네. 그러면 몇 년 동안 함께 하셨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850년 정도.
성막을 만들고 나서 8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 왜 떠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사를 우리가 자주 갑니다. 이사를 뭐 집도 재테크의 일환으로 사용되니까 이사를 이렇게 자주 다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우리 선배들 세대만 해도 이사 가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향에는 3대 4대가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 시골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8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왔어요. 함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계시겠다고 하는 거 850년 동안 계셨던 그곳에서 떠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신천지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곳에 정광훈 목사 또 제일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또 서울 순복음교회 등 여러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각 화동에 있는 성림 침례교회에서 또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 집회에 다녀온 사람에 의하여서 전파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수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교회가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물론 교회의 수는 많고 또 교회는 개교의 중심입니다.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좀 가톨릭과 다르죠. 그래서 중앙의 어떤 것 통제가 잘 따르지 않습니다. 또 미자립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당장 교회 존폐 여부가 달려 있고 요즘에 우리 신창궁 지역에서도 예배당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가톨릭은 중앙 집권 체제죠.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 교황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추기경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그러한 성당의 주임 신부까지 모두가 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절은 어떻습니까? 절은 사람들이 많이 또 우상을 숭배하지만 자기 필요할 때만 가죠. 중요한 때만 갑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 이런 때만 가지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죠. 예배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6.25 사변, 또 초대교회, 예배가 곧 성도들의 생명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북한군이 예배를 점거하고 예배당에다 사람을 놓고 막 불살아서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일 때에도 그래도 예배당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런 순환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왜 그러는가? 저는 이 문제를 안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안에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5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곳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장서고 물질을 더 앞세우고 주일 성수보다 개인 취미 생활을 더 앞세우고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1장 3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앞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찾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다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 올 때보다 더 예쁘게 하고 앉으시고 또 성경책 같이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환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1903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영적 부흥운동, 1907년 목포에서 있었던 영적 부흥운동, 1905년 원산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19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성령운동, 이런 운동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언제 돌아오시느냐?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나가셨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이 되게 되면요.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40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오세요. 43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앞에서 우리가 살폈을 때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나갔다. 그런데 43장 이 말씀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고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앞에서는 나가셨잖아요. 10장에서 나가셨잖아요. 나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희망의 메시지. 그렇게 43장에 돌아오고 나서 47장에 보면은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물이 성전 그 밑에서 문에서 물이 확 스며 나와가지고 뭐 천척을 지나면은 발목이 차고 또 천척을 지나면은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지나면은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 축복의 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나무들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래서 각종 과실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입니다.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메마른 대지에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악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목사가 목사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서 내가 너희와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 삼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요 기도회도 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는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정말 피눈물이 나오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서도 뭐 전체적인 상황이 그러죠.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애언한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자, 하박국서를 좀 살펴보면은요.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뭐 어차피 계속 되어진 죄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었어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겠다, 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매를 때리느냐?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매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혼내겠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이잖아요. 더 악한 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때립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따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보라,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 너희들은 그의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혼낸다고 하는 것이 너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마는 그들은 내비둬라. 그들은 놔둬라. 내가 알아서 다 하마. 그들은 알아가지고 내가 다 모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말이야 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기 문구에 보면은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문구가 어디가 많이 기록이 되냐면요,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문구를 이렇게 대문짝하게 붙여놓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그건 잘못 붙이는 거예요. 저거 붙이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저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려고 하는 일을 수년 내에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혼내는 것을 하시옵소서. 하박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알았으니까, 계획을 알았으니까. 그러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화면 띄우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진노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끝까지 하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이 아니고 신천지 때문이 아니고 사랑제일교회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내가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마에 대하여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청결하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고 그 악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정부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아버지 국가 정부 시책에 아버지 동조하지 않는 아이들이 않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년 동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도 그들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아버지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속히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인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써야 될 것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 드려놓는 그 믿음 신앙 받으시고 한 달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헌금, 또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교회 또 선교사님들 또 미지아리 교회 모든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또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로 나아가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화면은 안 나오겠네요. 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포옹하시고 악수하십시오. 다 가족일 거 아니에요? 자녀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미리 좀 준비하십시오. 미리 준비하시고 그냥 자다가 나오지 마시고 잠옷 입고 나오지 마시고 옷 깨끗하게 딱 교회 오는 것처럼 입고 나오시고 다 보이네요 지금. 다 보입니다. 양말도 안 신고 앉아 계시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이다 생각하시고 거기 계신다. 복장 그 다음에 시간도 미리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뭐 이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9월 10일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연락 오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임직자 선출 공동회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이게 될 때 대면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헌금하고 건축헌금 이렇게 몇 가지 하셨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무명으로 처리가 되니까 혹시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헌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셨던 분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회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산마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이전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